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왕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구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는 저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서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에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기근과 전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새벽에 깨워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정황과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새로 왕에 등극한 이 18살밖에 되지 않은 왕 여호야긴, 오늘 본문에서는 여고냐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격해오는 바벨론 군대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18살짜리 왕이었던 여고냐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1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여고냐는 바벨론의 군사로 인해서 두려웠는지 아니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받고 지혜롭게 행동하여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하 24장에는 이 여고냐 왕이 고관들과 자신과 7,000명의 군사와 1,000명의 기술자 대장장이들을 함께 데리고 바벨론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군사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대장장이를 데려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수도 있지만 바벨론의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한 보충력으로 데려갔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광주리에는 제철에 잘 익어서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환상을 해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잘 돌보겠다. 그래서 제철에 익은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가 있는데 이 둘은 품종의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무화과가 좋은 무화과 품종이기 때문에 좋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꾸고 있는 주인이 좋게 여김으로 그것이 설령 좋지 않을지라도 주인의 열심과 성실이 그 무화과를 좋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화과의 차이, 이 좋고 나쁜 것을 만들어내는 그 차이는 관리하는 주인이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에 따라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영화로도 나왔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죽는 것을 알게 된 이 독일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가 그들을 살리기로 마음 먹고 그들을 살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는 군수 공장에 유대인들을 취업시키는 것을 고안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군수 공장에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직원 수를 부풀려서 유대인 노동자를 요구하고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군수 자금으로 독일군에게 지급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쉰들러는 자신의 필요한 그 직원의 이름들을 자신의 리스트에 적기 시작하는 것이죠. 훗날 이 장부를 쉰들러 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쉰들러 리스트에 적힌 유대인들은 수용소에 끌려가지도 않고 공장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쉰들러 리스트는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의 이름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쉰들러는 이 리스트에 더 많은 유대인들을 적어내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12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리스트에 적고 그들을 고용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독일인들에게 많은 뇌물을 공세하고 막대한 금액을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아무 수익도 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요, 먹이고 입히고 돌보느라 자신의 전 재산을 탕진합니다. 이 쉰들러가 파산할 무렵에 독일은 패전했고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유대인들이요, 한 사람의 많은 희생과 대가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보존한 유대인들은 자신이 왜 이 공장에서 살아남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남은 것은 전적으로 쉰들러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으로 쉰들러가 대가 지불을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리스트에 적히는 은혜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도 같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좋게 여기시고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로 그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만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고 성품도 세상 사람들이 더 좋고 능력도 더 좋은 사람들이 이 문밖 세상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한 손길로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잘남이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기쁨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사실로 감사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 좋은 무화과 나무로 만드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게 만드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좋게 만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로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에 나오는 굴뚝 청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굴뚝 청소를 두 사람이 하러 올라갔는데 청소를 마치고 나니 한 사람의 얼굴은 까맣고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라는 것이 이 탈무드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첫 질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니, 왜 한 사람은 농땡이를 폈나 왜 얼굴이 깨끗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굴을 씻는다면 누가 씻어야겠습니까? 얼굴을 씻는다면 당연히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탈무드에 의하면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얼굴을 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마치고 내려온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고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지금 더럽겠구나 하고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오히려 얼굴을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 있는 신과는 지역 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그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렇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더러운 얼굴이, 우리 얼굴은 깨끗하고 그들은 더럽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반대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가 징계받게 되었으니 우리에겐 어떤 죄가 있는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이 있는가,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 나무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무엇인가? 고난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앞으로 이끔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일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불순물을 제거한 순금 99.9%의 순금을 만들기 위해 자신을 고난이라는 용광로 안으로 들여놔야만 자신이 순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절한 용광로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집어넣고 빼내는 역할을 해야만 자신이 순금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런 용광로와 같은 포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영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의 길, 어떤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불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모든 문제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오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 고난이 나에겐 약과 같이 좋은 것이므로 내가 이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의 길을 넉넉히 나아갈 것이라고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우리 안에 죄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돌아볼 때마다 이 고난의 길 끝에 나를 좋은 무화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사람이고 내가 어떤 착한 행실을 했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무화과 나무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 많은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시고 좋게 여기심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싸우니 주님, 그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 머무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렸사오니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신음하며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주의 자녀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 주사 오늘 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며 좋은 무화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환우들이요 환우들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든 제 가족 식구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